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날 승리를 맛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죠. 우리가 다 정말 그리스도인 하면 다 승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이 엄청난 약속들이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엄청난 약속들이 주어져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누리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없고 나와는 별개의 것들인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나와는 별개의 것뿐인 어떤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승리를 가져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은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에 약속된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가 취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 원인은 믿음의 원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누렸던 그런 인물들의 예를 그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두 절밖에 안 되지만 그 두 절 안에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더 우리가 많이 살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33절 이 한 절에는 여러 인물들의 그 예를 그렇게 압축해서 해놓은 거죠. 그래서 첫째는 32절 보면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이런 사람들 또 의를 행하기도 하며 또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도됨을 맡기기도 하며 각각 다른 어떤 사람들의 예들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나라들을 이기는 엄청난 거잖아요. 이 나라들을 이기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는 게 바로 믿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이것은 나라를 이긴다는 것은 내 힘이 더 강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내 힘이 더 강하다면 다른 나라들 이기는 건 뭐 당연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믿음을 거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는 것은 그들보다 내가 힘이 더 약하고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했다.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내가 더 약했는데도 불구하고 강대한 나라들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외쳤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다윗의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담대히 그 어린 소년이 그 거대한 골리앗 얼마나 거대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할 만큼 그 거대한 사람 앞에 오직 믿음 하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것이 전쟁뿐이 아니죠. 전쟁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 외에 그 모든 것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느냐 떨어지지 않느냐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얼마든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 그 믿음에 따르는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던 여러 예들이 나오죠. 예를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조금만 찾아보면 첫째 기드온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기드온 역시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던.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는 사사시대죠. 아직 왕정이 성립되기 전 사사시대.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직 나라의 기틀이 채 갖추어지도 않은 때. 그런 때에 주변의 나라들에 의해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이
떨어졌을 때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그래서 기도원 때에는 미디안에 의해서 억눌려 살았습니다. 미디안 민족들에 의해서 억눌려 살았는데, 얼마큼 미디안이 괴롭혔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을 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봄에 씨를 뿌리죠. 뭐 거기는 또 뭐 가을에 뿌리지만, 이렇게 파종을 하고 나면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 파종을 해서 이제 키워서 뭐 하려면 다 이렇게 와서 행패 부리는 거예요. 다 파헤쳐 버리고, 꼭 그 요즘 세상에 조폭 나쁜 놈들처럼 시장에서 장사하는데 조폭들이 확 시들고 이것보다 더 악랄한 거죠. 파종을 못 해버리면 수확을 못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강하게 되지 못하더라 아주 온갖 비열한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함이 심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힘이 없으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그런 가운데 기드온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럼 기드온이 그렇게 믿음으로 일어나서 무슨 한 일이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나라도 힘이 없었고, 기드온도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냥 소심하게 곡식도 그냥 지하실에 몰래 숨어서 털고, 아니 곡식을 원래 이렇게 타작 마당에서 털어야 정상인데, 미디안이 두려우니까 지하에서 숨어서 혹시 털다가 또 보면 다 뺏길 수 있으니까 지하에서 이렇게 소심하게 털던 그런 기드온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기드온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일어섰더니만 하나님이 다 하셨죠. 기드온이 한 거 없습니다. 전투를 할 때도 기드온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나팔 불고, 그리고 항아리 부수고, 횃불 들고 소리친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팔 불고 항아리 깨트리고 횃불 들고 그리고 와 소리 한번 지르는 거. 나머지 역사는 하나님이 다 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라고 한다. 서라고만 하시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자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사사기 7장 22절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기들끼리 막 칼로 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힘과 능력이 어떠한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많은 군사들 다 돌려보내고 오직 300명만 가지고, 아니 300명 갖고 가는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이 상대는 수만 명인데 300명 가지고 이런 전쟁은 없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너희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다. 너희들은 믿음으로 일어서기만 하면 나머지는 내가 다 한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고 300명으로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300명마저도 한 게 없습니다. 나팔을 불고 항아리 깨트리고 횃불 들고 소리 지르는 것. 그 외에는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모든 것은 믿음에 달려있다. 그렇게 외치는 믿음 가진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는 내가 가진 자원 돌아보고서 믿음으로 일어서지 못하고 포기해서 그렇지, 하나님 도와주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명만 더 예를 들자면 바락을 들 수 있죠. 나라를 믿음으로 이겼던 사람 바락. 이 바락 시대도 역시 사사 시대죠. 힘이 없어서 하솔 왕의 군대에 눌려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솔 왕 야빈에 의해서 온갖 고통을 당하는 시대. 그리고 바락도 역시 기드온처럼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대범한 사람만 쓰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소심한 사람 많이 쓰십니다. 사도 바울 같이 대단하고 베드로 같이 막 이런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고 아주 소심한, 아브라함도 소심한 사람이었고 모세도 그랬고 어떤 면에서 이 바락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승리의 예언을 주십니다. 내가 함께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러 나가지 않으려고. 드보라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승리케 하실 것이다. 바락이여 가서 싸우라. 바락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지만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이 사사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아니, 이게 전쟁하러 가는데 여자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고. 그러니까 이 바락이 참 소심했던, 하나님 예언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듯하죠.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소심했던, 우리와 별 다를 바 없는, 본래부터 위대했던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고, 뭐 말하자면 본래부터 무슨 뭐 장비나 관우 이런 사람처럼 본래부터 어떤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소심했던,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그래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나 바락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셨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단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해서 일어설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락도 역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더니만 역사는 하나님이 다 하시죠. 사사기 4장 15절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이 시스라는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 강대한 군대가, 그래 바락도 예언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려고 했던 그 군대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승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한편으로 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런 사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했다는 거죠. 자의적으로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내가 한번 위대한 쳐볼까? 바락이 내가 한번 시스라고 한번 붙어볼까? 어떤 자의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인도함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었죠. 그래서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는 것이 믿음이고 인도하심 없이 뛰어드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성 전투와 같은 예가 그런 예 중에 하나죠. 그 직전에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했습니다. 분명히 여리고는 견고한 성이었는데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일같이 7일 동안 이렇게 성을 돌고 소리지니까 그 성이 무너져서 성을 점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막 믿음이 충만한 거죠. 야, 되는구나, 이게. 안 될 줄 알았더니만 되는구나. 믿음이 충만해서 다음에 있는 아이성, 작은 성. 여리고를 이겼으니까 저건 뭐 당연히 되겠지.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근데 일종의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안 나가서, 근데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고 아이성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의욕이 넘쳐서 나갔는데 거기서 대패합니다. 완전히 그냥 엄청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상황을 따른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따른 믿음, 우리는 이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없다면 이 믿음은 실제로는 가짜 믿음이죠.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고도 중요합니다. 오늘 주부에도 제 글을 헨리 블랙 목사님 그 책에서 지금 올렸는데 이것도 그런 내용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 말하기와 듣기.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헨리 블랙 목사님도 그렇게 인도를 많이 받았던데. 저도 주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그런 인도하심이 주어졌다고 해서 어떤 믿음이 저절로 생겨서 팍 나가게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도 바락처럼 이게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나아가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 인도하심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것 때문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걸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승리,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절 내가 무슨 말을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했다. 여기 보면 의롭게 되었다가 아니고 의를 행한다는 거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칭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삶입니다. 삶에서 의의를 행하는 삶. 그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의의를 행하는 삶이 되었다. 어떤 그런 뜻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칭의와는 다릅니다. 너 예수 믿었으니까 넌 의롭게 되었어. 이런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예수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삶에서 의의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의가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나에게 의의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열매죠. 믿음의 어떤 열매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이 의의가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 보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 보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칭의가 아니라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 예수 믿었으니까 너 의롭다고 내 인정해야 될 어떤 칭의, 그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어떤 준비한 것을 말하지 어떤 칭의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옳은 행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신다고 말씀. 이게 구원의 근거가 되고 있는 거죠. 이 세마포옷을 입는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도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의가 당연히 칭의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의를 말하는 거죠.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믿는다고는 했지만 외식하는 자들이었잖아요. 실제로 의로움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헌금 11조도 하고 아주 세세했지만 너희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의 어떤 신앙은 믿는다고는 했지만 이 의의는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너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런 의와 인과 신을 버려버리는 어떤 그런 가운데 있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는 이 의의가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이 필수적인데 그런데 이 의의를 행하는 것도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되어진다.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의의를 행하게 되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우리를 의로운 삶으로 이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 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다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아주 의로운 삶들을 살았죠. 예를 들면 사무엘 한 명만 찾아보면 사무엘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니이다 하니라. 완전한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정직한, 하느님 앞에서도 정직하고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고 옳고 의로운 그런 삶을 살았죠. 믿음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믿음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삶이 엉망이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게 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볼 때 누군가 믿음 좋다고 자타가 인정하며 떠들썩하는데 삶을 보니까 이런 의의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지요. 삶이 뒷받침되지 않은 그런 사람의 믿음은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열매로 맺어지지 않는 경우에.
그렇게 사무엘은 그렇게 의로운 길을 갖고 백성들에게도 또한 그 길을 가르쳤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쳤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선하고 의로운 길, 그것이 생명이고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면 좋다, 그것이 아니고 이게 생명입니다. 그 자체가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선하고 의로운 길, 이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의로운 길, 그걸 가르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즘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과도하게 강조가 된 나머지 믿음과 의로운 삶이 분리되어져 있어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게 되는 이런 비성경적인 희한한 인식이 만연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혹 중 하나입니다. 그것도 미혹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으니까 삶은 어쩌든지 상관없어, 구원은 받아. 이 대표적인 미혹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는 틀림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뭐라고요? 반드시 이런 열매로 나타나줘야 이게 참된 믿음이라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믿음과 의로운 삶은 이건 분리되어지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의로운 삶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혹 가운데 있다가는 나중에 자칫하면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될, 아마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믿음은 이처럼 의로운 삶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의로움이 날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를 들면 좀 비열하게 산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좀 얍삽하게 산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아주 약업 빠지게 이렇게, 이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정직한 길을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3일성도 다시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이 약속, 축복의 약속을 말합니다. 믿음에 인정받은 사람은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굉장히 풍성하시고 넉넉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쥐어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음에 인정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 예로 들자면 다윗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일어서서 믿음으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대항해서도 오직 믿음 하나로 일어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다윗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지 사울을 자기의 스스로의 힘으로 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음이 있었으니까.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지. 늘 도망 다니면서도 절대로 인간적인 어떤 수단을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함께해 주셔서 나라들을 이기는 그런 축복을 주셨고, 그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누릴 약속도, 축복의 약속도 주신 거죠. 사무엘하 7장 8절 9절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신즉.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늘 함께 했다는 거거든요. 믿음의 다윗에게 하나님께 늘 함께 했다. 그런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축복의 약속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너에게 역사해 줬지. 그래서 내가 이제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너의 이름을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자손 대대로 누리게 되는 이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다윗이 받게 되는데, 그러면 다윗이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달려갔는가? 그렇게 하니까 축복받는데 그래서 달려갔는가? 그게 아니죠.
다윗은 오직 하나만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 하나밖에 한 게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사울 왕을 피해서 다닐 때도 속절없이 그냥 떠들기만 했습니다. 속절없이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떠들기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 대책 없. 누가 물어보면 다윗이여 무슨 대책이 있는가? 나 아무 대책 없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에는 아무 대책 없다. 누가 보면 좀 인본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이 보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대책 없이 사십니까? 그렇게 이의를 제기할 만큼 그래 십수년을 떠돌아다니면서 피해 다니면서 아무런 대책은 없습니다. 심지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입니다. 아주 옆에서 인본주의적인 사람은 속 터지겠죠. 아니 지금 우리 대장이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가? 다윗은 오직 하나만 합니다. 시편 131편 1절 2절을 보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런 일을 힘쓰는 분들도 많은데 힘쓰지 않는다고 말하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다윗은 오직 하나만 했다는 거거든요. 오직 믿음 가운데 있고자만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남들 보기에는 그저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을 볼 때. 뭐 왜 세월만 보내고 있는가? 그런데 그것이 그저 세월만 보내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도래하게 되었던 것이죠. 허송세월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인본적인 눈으로 볼 때는 허송세월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허송세월이 아닌,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처음에 속기 잘 되는 것 우리가 그걸 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처음에 잘 되었다가 나중에 이게 삐뚤어지고 망하게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1절에서도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처음에 잘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호송설하는 것 같은데 그냥 믿음으로 그래도 머물러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의 때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임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마음의 어떤 조급함을 버릴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는 게 중요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 사자의 입을 막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함께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을 온 천하에 선포한 사건이 되었던 거죠. 이거 누구나 다 알듯이 다니엘의 얘기죠. 사자굴에 던져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온 천하에 선포되도록 한 사건. 이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건입니다. 이 사자굴은 하나님에 대항하는 세상의 공격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항하는 세상의 공격이 바로 사자굴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공격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해도 잡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너 예수 믿는 건 좋은데 기도하지 마. 열심히 내고 신앙생활 하지는 마. 이 세상의 공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멋지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이 사자들의 입을 막았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에도 이런 역사들이 필요하죠. 오늘날의 시대, 왜냐하면 오늘날도 역시 세상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공격하는 것이 날로 더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런 역사도 필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안티 기독교에 편승합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들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니까 사자굴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런 압박 가운데서 기도하지 말라고 압박하면 기도 안 해버립니다. 주일날 출근하라 그러면 그대로 수용해버립니다.
그 결과 물론 핍박은 없죠. 어려움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승리도 없죠. 믿음의 승리는 없습니다. 세상 요구한 대로 해주니까 그냥 뭐 신앙생활 그냥 그럭저럭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어떤 믿음의 승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의 압박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뭐가 떠나갈 텐데 압박이 떠나가지 않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자 굴속에 던져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놀랍게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항상 의로운 삶이 뒷받침되고 있어야 됩니다. 의로운 삶이 뒷받침이 되거나, 이 다니엘도 보통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죄목을 찾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찾아도 흠을 찾을 수 없을 만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런 의로운 삶이 뒷받침되는 가운데서 이것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상이 압박하는 걸 우리가 안 하면 세상은 예수쟁이들은 고집만 센 사람들이야 이렇게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 예수쟁이들은 고집만 세다는 이런 인식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식이 거기에 있어야 되죠.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고집도 있는데 그들 정말 의로운 사람들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어떤 그런 인식이 거기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그런 다니엘 같은 그런 의로움의 밑받침이 없이 나는 당신들 말 안 듣겠다. 내가 왜 주일날 교회 가고 내가 기도 안 되는데 무슨 적이냐. 뭐 어떤 그렇게만 반응하는 것은 참 피곤하게 만들기만 하는 것이죠. 세상이 피곤하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참 피곤한 사람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믿음은 승리를 가져온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믿음은 승리를 가져옵니다. 나의 약함과 상관없이 나라들을 이기기도 합니다. 놀라운 축복의 약속도 받게 됩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의의를 행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의의를 행하게 되는 것 없이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의미하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행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도 많이 드러나게 되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 축복의 약속도 많이 받아 누리게 되는, 그래서 오늘 이 3.13절의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이런 은혜와 축복 우리도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